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말보다도 이게 누구의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 원래.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제 매번 하는 거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미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느냐.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신령한 젖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누구의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내가 뭐 양복을 잘 입고 뭐 그렇게 해서 전해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전해주고 싶어 하는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자꾸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돌아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말들은 우리는 뭐 가볍게 쓰지만은 처음에 이런 말들이 생겨질 때는 상당한 논쟁이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 어디에 뭐 국가의 정체성도 있고 기업의 정체성도 있고 가정의 정체성도 있고 각자 어떤 존재가 갖는 특성들, 성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아이덴티라고 하는 확인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정체성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남이, 다른 사람이 확인해주고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사람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떤 거예요? 아, 전도자. 누가 증명해 준 겁니까? 다른 사람이 증명해 준 것이 확인해 주고 증명해 준 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시작하죠? 7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 분명한 데서 그의 사명이 아주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분명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다른 식으로 말하면 정체성이 없거나 정체성이 불명확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오늘 12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 말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목숨을 걸고 죽을 줄 알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요. 아니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근데 교회가 욕먹으려면 복음 전하면 돼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욕을 먹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진짜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복음을 전하면 세상도 좋아하고 성도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승 불교에서 대승 불교가 나왔듯이 소승 기독교에서 대승 기독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정체성 무엇이냐? 나는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숙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에서 그냥 맨날 구경하듯이 교회를 우리가 와도 꼭 손님처럼 그리고 구경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이 흐리멍텅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간첩 같다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체성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모호한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미심쩍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뭡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니까 이 미움의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초기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역사를 공부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나라 아닙니까? 다신교를 믿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유일신 하나님 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고 그래서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워서 본격적으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핍박과 박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뭐 드러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럼 이면적으로 좀 답답하고 뭐 좀 괴롭고 뭐 이런 정도. 그렇지만은 로마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표면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유일신 하나님을 다신교를 믿는 그 시대 속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뚜렷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데 기독교만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싫은 거예요. 인본주의 사이에서는 모호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요. 오직 말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것이네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좀 하고 가세요. 또 밥 먹으세요. 또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이렇게 자꾸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요즘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 못 먹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제 좀 하자는 얘기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뭡니까?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체성이 분명해질 텐데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그 영혼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영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몰라요.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안경이 생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지? 세상은 왜 이렇게 가물가물하지? 그렇게 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안경을 쓰는 순간에 엄청 밝아지고 보이지 않던 게 보여지고 새로운 세상이 막 열리잖아요. 안경 써본 사람은 알아요. 처음에 안경을 접해본 사람은 알아요. 세상이 이렇게 밝은 것이구나. 순간 깨닫는다는 거. 어떻게 하니까 알았죠? 안경을 쓰니까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갖는 순간에, 믿음이라는 렌즈를 착용하는 순간에 보이지 않던 게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미쇼입니다. 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들리지 않던 게 들리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소리가 너무나 잘 들리고 뉴스가 너무나 잘 들리고, 그런데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들리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쳐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쳐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 하나님 무수부지하시잖아요.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된 자에게는 권세가 따르는데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냐? 내가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그래서 분명한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말로만 아니라 성령과 확신과 능력으로,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한 복음은 2장 1절에 보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할 때 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2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도 분명한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으면 아,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 뭐 그리스도의 제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예요. 작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작은 그리스도.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사시면서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뭡니까? 공생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 되는 것이면,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말투스, 이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각오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가 하는 말도 분명한 거예요.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을 보면 알죠. 그러나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정체성을 정확히 가진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기도에 특권이 주어져서 이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구두 찾기 하는 사람이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서재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주부의 정체성이 뭡니까?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주부가 너무 바빠요. 그러면 애들 맨날 라면 끓여주는 거 아닙니까? 맨날 곰탕 끓여서 냉장고 일주일씩 넣어놓는. 여러분이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불분명한 걸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돈이 뭐 수천억 되는 그 사업가가 뭐 아주 귀한 음식 먹고 멋진 데서 휴가를 즐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병원 갔는데 암이 발견된 것이죠. 그러고서 이식을 받지 않으면은 2년 안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 3일 동안 가가지고 크게 낙심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삶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천억의 자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썼는데 남을 위해서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고. 그래서 암협회에 뭐 하나를 만들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또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나이가 90세가 넘으셨는데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남을 돕는 일이다. 남을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원리가 세상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믿는 자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산다면 그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 정체성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전도자로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크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는 유모라고 나와 있는데 유모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2장 7절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나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바라겠어요. 학생의 정체성,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것이. 공부하기 힘든데 힘들지 않은 일 세상에 없어요. 돌이켜보면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지금 그걸 알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목숨 걸고 싶어도 못 걸어요. 할 기회도 없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그 이성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냥 감정이 이끌려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분명해집니다. 모든 선택이나 모든 판단이 분명해져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야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없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떠나면 우리 청년들, 지금 청년들이 이제 시집 장가가고 자식 낳고 해서 여기 남을 텐데 뭘 보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기겠냐고. 여러분들이 불붙는 심정을 가지고 그 정체성이 분명해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그게 가장 복된 거라니까요. 일주일 어디 가서 실컷 놀아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더 이상 못 놀아요. 저도 유럽에 여행 가고 그렇게 어디서나 찍어도 화 보고 이런데 일주일 지나면은 그때부터 집밥 생각나고 집에 돌아가고 싶고 갈등이 엄청 와. 갈등이 엄청 와요. 열흘 넘어간다? 그거 여러분 못 견뎌. 우리가 여행해서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하고 기쁜 줄 알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쾌감, 쾌락,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게 목적이면 큰일 나요.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회사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 잘 버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무관해요. 돈 잘 버는 그리스도인. 돈 잘 버는 그리스도인. 사업 잘하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성공하면 누가 좋아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안디옥 교회에게 처음 주어졌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 분명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사도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했지만은 그것 가지고 대우받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유모같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모가 뭔지 알죠? 유모. 응? 엄마 대신 젖을 먹이고 길러주는 것을 말하는 유모가. 원래 유모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 말하면 전유, 어미모, 어머니모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젖어머니. 유모라는 말이 젖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이름이 붙어졌느냐?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정말 풀뿌리 뜯어먹고 살 때 지금은 그게 이제 풀뿌리가 아주 그냥 귀한 약재로도 쓰이고 그거 없어서 돈 주고 먹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그거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산삼 같은 거 그런 거 캐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옛날 사람들 왜 힘이 세냐? 저기도 몰라 그게 뭔지 산에 뿌리 있어가지고 계속 막 먹었는데 힘이 세진 거야 막 이래가지고 풀뿌리 뜯어먹던 그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서 뜯어먹고. 근데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산모가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먹은 게 없잖아. 젖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면서 젖동량 하는 겁니다. 우리 애기 죽어요. 젖 좀 먹여주세요. 울면서 막 하는.
저도 많이 봤어요. 저 어렸을 때도 젖동량 다니는 젊은 엄마가 막 울면서 젖이 안 나온다. 그러면 막 젖을 먹여달라. 젖어머니들이.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뭐 출산도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 뭐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게 좋지 않을 때는 아기 낳다가 산모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기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집에 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아기를 그냥 신생아를 들지 않고 남의 집 두들기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아기가 막 새벽에 막 너무 울어 제끼잖아요. 그러니까 막 새벽에 어쩔 수 없이 막 남의 집 가서 두들길 때 이런 그 심장이 어떻겠어요? 젖동량을 했단 말이죠. 젖동량을. 유모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유모같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유모의 특징이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순한 자가 돼요. 그랬죠. 유순해야 된다. 유순하다. 유순한 게 뭐예요?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거죠. 온하고 따뜻한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기를 이게 젖 좀 얻어먹이려고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일로 달라고. 괜찮다. 그래서 막 자기도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몇 번이라도 더 빨게 하려고 막 그 따뜻하게. 그때 여러분 그 생엄마라 그래나? 친엄마. 이 친엄마, 생엄마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막 정말 눈물 닦고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이 유모의 특징은 뭐냐면 유순해야 된다. 온하고 따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에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유모가 많아야 돼요. 또 젖이 잘 나와야 돼. 유모가. 그러려면 본인이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요. 어느 성도님이 있었는데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또 가난한 집은 형제가 많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 정부미를 계속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어느 날 계속해서 막 설사를 하는 거야. 설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행히 소아과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좋은 한약재 다려서 이렇게 해주고 뭐 해서 먹였는데 그래도 애가 설사가 멈추지 않는 거야. 그러더니 3살 지나서 하시는 말씀이 큰 병원에 가야 되겠다. 돈도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기는 살려야 되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나이가 지긋이 드신 권사님이 이렇게 사정 얘기 이렇게 들어보고 하시더니 일반미를 좀 드셔보시라고. 일반미를 드셔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려고 이제 그 얼마를 준비한 거 해가지고 일반미를 샀어요. 정부미하고 일반미 가격이 엄청나요. 이런 차이야. 정부미는 반찬 없이 못 먹는 거고 일반미는 쌀만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막 보리밥만 먹다가 쌀밥 어쩌다가 한번 먹으면 전부 설사나고 막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미를 먹기 시작하고 일반미를 먹고 아기한테 젖을 물렸더니 설사가 딱 멈춘 거야. 왜 그래요? 정부미 먹고서 아기 엄마가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먹으면 젖을 빨면은 엄마를 통해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영양분이 없으니까 설사만 계속 하는데 일반비를 아기가 먹은 게 아니라 엄마가 먹고 그리고 젖을 아기한테 물렸더니 아기의 설사를 멈췄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지금 이제 아기 막 이제 신생아 낳았는데 여러분 어디 뭐 매운 게 먹고 싶다 그래서 엄청 매운 거 드시고 전 불리면 아기 입술이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아기한테 한약을 먹이고 싶다면은 아기한테 한약을 다려서 주는 게 아니고 아기 엄마가 한약을 좋은 걸 다려 먹고 뭐예요?
아기한테 젖을 물리면 아기가 그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아기 엄마가 잘 먹어야 아기가 건강해,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부미만 얻어먹고 신령한 젖이라고 줬는데 설사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오늘날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보면은 뭐 방송 보면은 뭐 맨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설사를 많이 하는? 정부미 먹어서 그래. 일반미를 먹어야 돼.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 먹으니까 설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젖을 먹이려면 여러분이 먼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신령한 젖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은 게 없으니 먹는 족족 설사하고 문제 생기고 자라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머가 많아야 되는데 그 유머는 어떤 유머예요? 유순한 유머다. 그 유머가 많아야 된다. 근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유머 이렇게 돼 있는데 유머라는 말의 강조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유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2장인가요? 2장에 보게 되면은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요게벳의 노래인가 뭐 이것도 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하면은 막 눈물 나오고 시작도 안 했는데 막 눈물부터 나오고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 애기 엄마들이 이제 막 임신하고 요게벳 노래 들으면 막 울어. 자기가 요게벳 같은 거지 막. 근데 요게벳이 이런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애굽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들은 다 노예예요, 노예.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이 아기를 낳으면 사내아이들은 전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고 했거든요. 요게벳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너무 아주 멋진 거예요. 어느 자식이 멋지지 않겠어요. 근데 요게벳이 볼 때 너무너무 초롱하고 막 영롱하고 빛이 나고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몰래 키웠는데 그것도 뭐 한계가 있는 거죠. 아기 울음소리 막 주변에서 또 고자질하고. 그래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싸가지고, 그 갈대 상자가 뭐라 그랬어요? 테바, 믿음, 테바, 갈대 상자. 방향키가 없어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야 돼. 말씀대로 가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떠내보내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지켜보라고 했어요. 미리암이 계속 갈대 숲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서 이렇게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가 바로 공주에게 띈 거예요. 가지고 와라. 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아주 바로 공주가 봤을 때도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공주는 그때 미혼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물릴 수가 없고, 또 히브리 노예 아이를 공주가 젖을 물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모를 구해야 되겠다. 그걸 미리암이 미리 알아차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미리암, 그 미리암이 미리 알아차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님,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아주 좋은 유모를 알고 있는데 그 유모를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가 좋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 있는 그 어머니의 이 믿음의 확신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 같은 어머니 같은 유모 같은 어머니, 유모, 어미, 애미. 우리가 어미, 아비 뭐 하잖아요. 이거는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애비야, 뭐 애미야 하는 거는 어머니의 낮춤말, 아버지의 낮춤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 성경에는 어머니, 아버지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어미, 아비 이렇게 나옵니다. 좀 똑똑해졌다고 아버지 하는데 느낌이 안 와. 아비, 어미 이게 훨씬 더 정감이 가고 느낌이 확 오는 말인데 성경을 이렇게 보자면은 굳이 손을 안 대도 되는 건데 이렇게 되고 꼭 대야 되는 거는 또 안 돼. 몰라서 안 되는 건지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아비를 아버지로 바꿔놓고 어미를 어머니라고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어머니.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 같은 유모 같은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친아들을 뭐예요? 친어머니가 품에 안은 거잖아요. 그 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의 젖이 나오는 거죠. 살리는 젖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모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품은 그 성도를 위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살리는 젖이 나와야 돼요. 생명의 젖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잘 기억하고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목사가 품은 성도들, 그래서 이 목사의 품 속에서 살리는 말씀이 나와야 돼요. 살리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차 설교 대상을 저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이 설교 원고를 그대로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무너지고 제가 상처받고 제가 때로는 불방망이에 얻어맞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되기도 하고 격려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한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강하냐 약하냐, 이 사람이 멋있냐 멋없냐, 말투가 어쩌냐 저쩌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원래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흐려놓으니까 유사 종교가 나오는 거고 유사 복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분은 같아. 여러분 엄마가 빨간 거 먹는다 그래서 젖이 빨개지나요? 여러분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젖이 까매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형태는 같지만 뭐는 달라요? 성분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먹은 사람은 설사고 저거 먹은 사람은 설사가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깨달을 때 여러분의 아는, 안기만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그 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어떻게 한 여자가 그런 용기 있는 결단 있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요게벳의 이름 뜻이 제가 알기로 여호와께 영광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런 이름의 뜻을 갖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만큼 신앙과 믿음이 대단한 거고 그 신앙만큼 그는 대단한 결단을 했고 그 결과로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유모가 됐지만은 어머니 유모가 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 주셨던 것은 그 정체성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었듯 모세의 어머니가 그 신앙과 믿음으로 그 자식을 키웠기에 모세가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머니 유모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성도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산은 누가 하는 거죠? 남자가 합니까? 여성이 합니까? 여성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뭐예요? 해산한대. 그럼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같이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한대. 이런 걸 가지고 따라합니다. 어미 심정. 어미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미의 심정을 갖고 자식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움.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이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면은 그냥 다 안타까워요. 그냥 자기는 잘 산다고 하고 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아둥바둥하는 것 같고 안타까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왜 어미의 심정을 가졌느냐?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왜 안타깝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맞췄거든요.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맞춰야 되는데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맞추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미의 심정으로 바라보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해산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미의 심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말 안 듣고 괴팍하고 못되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오늘 이 울타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서 가둔 게 아니라 모아서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먹이를 주면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 이거 따박따박 받아 드셔야 돼요. 그게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맨 아멘 소리만 나오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왜 그러냐? 정체성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불자라는 정체성이 있으면은 할렐루야 대신에 나무 간샘 이런 게 나오겠죠, 여러분. 아미타파 뭐 이런 거 하든지 여러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이고 길이에요. 길이에요. 길을 찾으세요. 길을 찾으시라고. 문제에 매이지 말고 길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로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암탉이에요. 새끼를 모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품어주고 70번씩 7번이라도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자기를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를 향해서도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70번씩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품어주고 또 품어주는 사랑. 그게 무엇의 사랑이에요?
어미 같은 사랑, 유모 같은 사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자예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담을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나이가 뭐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도 그렇게 막 눈물이 나고, 또 이제 목사는 또 성도들 앞에서 또 눈물 보이고 그러면 또 하얗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이래서 돌아서서 울죠. 아파도 돌아서서 아프지 정면에서 아프다고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막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다가도 막 그냥 눈물 나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은혜를 묵상하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데 하는 이것 때문에 감개무량하고 감격하고 이럴 때가 많다. 두 번째로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어머니 같아야 된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 같아야 된다. 아비의 마음. 따라합니다. 아비의 마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아비의 마음이냐? 9절을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이게 서로에게 부담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 외에 여러 교회들의 이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텐트 만드는,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권위 앞에 풋노트 1번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풋노트 1번 맨 밑에 성경책 따라가 보면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폐를 끼칠 터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본이 됐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교회 안에서 목사 또는 교회 리더들은 본이 돼야 되겠죠. 다른 성도들에게 늘 본이 돼야 돼. 어떻게 본이 돼요?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해야 된다. 이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죄와 멀어진 삶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옳다라는 것은 뭐예요? 옳다. 이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흠이 없다. 무흠이죠. 무흠. 목사님들이 이제 매번 이제 연회 때마다 어느 지방 일어나서 감리사가 앞에 나가지고 우리 지방은 정회원 몇 명, 준회원 몇 명, 전도사 몇 명, 설이 몇 명, 무흠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무흠이라는 게 뭐야? 흠이 없다라는 거잖아. 흠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지금 그 말이 나와요. 무흠하다. 이게 무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흠이 없다 이런 뜻이 맞기는 하지만은 이게 누구와 관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룩함은 하나님과 관계고 뭐라 해야 됐어요? 옳음, 옳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관계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무흠하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하지 않게 하는 거. 아유, 저 목사 저질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무흠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핍박은 받아도 따라합니다. 손가락질은 받지 말자.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게
그럼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응?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운 거,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뭐 하라? 사랑하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사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깨달으세요. 예의를 지키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의예요, 예의. 예의 안 지키면 제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첫 번째 예의 지키는 게 뭐?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 잘하는 것이. 예? 가정에서 누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뭐 저저저거 막. 여러분, 사랑해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걸리면은 이게 사랑이야, 막 하고, 막 사랑한다며, 뭐 하고 또 막. 그래서 안 돼, 사랑이 안 돼. 그 왜 그러냐?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예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항상 예의를 가르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제가 나가서 몇 번이고 들어왔다 들어오면은 애들이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나갈 때 들어올 때 신발 정리도 좀 하고 자기 자리들은 좀 정리하고 예의를. 저는 지금도 항상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 본을 보여야 되니까, 아버지니까. 본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걸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워있다가도 애들 들어오는 것 같으면 설거지하고 있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에?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믿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흠이 없고 옳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목사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도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버지는 뭐 하는 거냐? 모범이 되는 거야, 아버지는. 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뭘 하려면 뭐에 모범이 돼.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항상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범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1장 5절에면은 내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로만 공부해라, 말로만 정직해라, 말로만 착하게 살아라. 소용없습니다. 다 헛수고예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은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뜬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식을 보면 누가 보여요? 아무리 우겨도 딱 보면은 아니 누구 자식이구나 이게 보여요. 그죠? 근데 원판이 부모에게.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 원판을 원망해. 그게 본뜨는 거예요. 본뜨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의 비슷해. 복사 여러분 하면은 원판하고 거의 비슷하죠. 왜? 그게 뒤를 선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뒤에 선다. 우리가 옛날에 운동장 나가면 이제 줄을 쭉 서듯이 뒤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건 예수님의 뒤에 섰다는 거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너희는 내 뒤에 서라 이런 겁니다. 내 뒤에 선다는 거는 내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본받으라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이 권면은 권고라고도 하죠. 권고,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힘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위로. 위로는 격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말, 또 따뜻한 행동. 그래서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거, 뭐 이런 걸 우리가 격려 또는 위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경계. 경계는 경고라는 말이에요. 경고. 그러니까 옳지 않은 행동이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타일러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것이다? 아비가 하는 것이다.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서는 어미, 유모같이, 11절에서는 아비같이.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의 리더는 부성애, 모성애,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따끔하게 권면하지만은 때로는 어머니처럼 등을 두들겨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때로는 부드럽게, 누구처럼? 어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훈계도 있고 교훈도 있는 거예요. 책망도 있고 위로도 있는 거예요. 징계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사랑의 하나님만 부각시키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동일하신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70번씩 7번이라도 품에 안아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목적이 뭐냐? 1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이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죠.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말을 받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보세요. 너희를 부르사, 여기 부르사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이름을 불러서 초청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름을. 야, 박주영. 예.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름을 불러서 초청하는 거야. 어디로 초청해요?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광의 나라.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광에 이르게 그랬죠. 이게 이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안쪽을 향해서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 안쪽으로. 그러니까 어느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쪽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초청을 하신다고요. 어떤 나라요?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해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가치로운 일이 되는 것인데, 그 가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일치하는 일을 말해요. 그게 나를 본받으라. 내가 주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는 그 암탉의 제 새끼를 모험같이, 그리고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게 누구에게 나타나요? 바울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나옵니다.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에요.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그랬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오네시모하고 바울은 감옥 동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오네시모는 도둑질하다 붙잡혀 들어온 거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들어온 거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흘리시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뭡니까?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회개시켜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보내.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전에는 네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게 뭐냐면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이 신복이라는 말이 나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신복. 그러니까 심장, 간, 폐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신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갇힌 자 중에 나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갇힌 자 중에 나은 자. 그러면 누가 낳죠? 남자가 낳습니까? 어머니가 낳습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미의 심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잘못 아는 사람들은 이 바나바와 비교하면서 바나바는 인간 중심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라 그래서 마가도 등 돌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단편만 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단편만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그래서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망쳤던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 오면 주인에게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복음의 변화입니다. 그 정체성이 변화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별것도 아닌 일에 예배를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봉사를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에 너무나 받고 엿바꿔치기 하듯이 그냥 너무 그냥 쉽게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력을 얻어 나갈 수 있게 된 게 내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보석처럼 자기를 깎아서 여러분 조갯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거친 돌을 품어서 그 얇은 조갯살로 그 거친 돌을 깎아서
좋다고 목에다 걸고 다니는 진주 아니에요. 그 진주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기계로 깎지만은 진짜는 여러분 그 조개살로 깎는 거예요. 그러면 조개가 껍질이 벗겨져서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그 껍질을 벗겨서 부드럽게 만드는 조개살이 다 상하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를 보석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보배로 만들기 위하여, 세상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상 저 사상 말씀에 등지고 내 욕심과 소욕과 탐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막대 먹은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주님 품에 안으시고 주님 상할 대로 다 상하시고 온몸에 피 다 흘리시고, 그게 여러분 그냥 2000년 전의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도 있을 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머니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본래로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육장이 아닙니다. 짐승을 훈련하는 사육장이 아니에요. 양육하는 곳입니다. 어미의 사랑으로, 아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여러분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오늘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어미같이 자녀에게 젖을 먹이듯 사랑으로 사육하는 게 아니라 양육하고, 아비같이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밤낮 일하고 수고하며, 그게 아비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 가정 같은 천국, 천국 같은 교회 여러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신령 천국이 이루어 오늘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 것을 믿기만 한다면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 소망 중에 인내하면 잘 지어진 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멋진 집을 다 보게 되는 임계점에서 뒤로 물러서 포기하지 말고 임계점을 넘어 그 광야 뒤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림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고, 텅 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레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다시 힘입어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주신 말씀 부여잡고 힘을 입어 살아가는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